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은 다윗 가족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죠. 이것은 당시 한나라의 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많은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암논이라는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암논. 사실 암논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렇게 승계 서열을 보면 다윗을 이어서 아마 다윗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보고 다말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사병이 걸린 거죠. 상사병. 다말을 탐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형제지간이라 해도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다말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 다말이 암논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아버지인 다윗에게 말해서 이 다말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다말을 그냥 욕보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결국 이 암논이 다말에게 품었던 마음은 사랑을 가정한 그냥 성적인 그릇된 욕구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한 후에 암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자신이 다말을 사랑했냐는 듯이 그 전보다 자기가 사랑을 느꼈던 그 감정보다 사실은 더 심하게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을 업신여기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기회를 얻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엔 압살롬이 다윗왕도 함께 가자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왕이 이때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윗왕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암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어느 정도 이것을 이 암논과 이 압살롬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암논 혼자 보내지 않고 이 형제들을 같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암논만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해서 3년이란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다윗의 그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암논이기 이전에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그릇된 그런 욕망으로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무엇이라 경고하셨습니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국 이 사건이 결국 이 말씀 어제도 잠깐 나눈 것처럼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악의 씨앗이 남아서 다윗은 물론 다윗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다윗 가족의 이런 비극적인 일의 시작은 다윗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보며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지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큰 아픔이 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이 그토록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나도 모르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런 악순환이 가족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배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오늘 이 비극의 원인이 왜 다윗에게 있느냐. 첫 번째, 다윗의 죄악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비극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안 만들 수도 있었어요. 사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다윗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후에 암논에게 어떻게 암논을 징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마땅히 암논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다말에게도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고 그릇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이 사건을 알고 암논에게 강하게 징계를 내리고 또 다말을 데려다가 끝까지 아내를 삼게 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했다면 압살롬은 결코 암논에게 이렇게 스스로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과 다말의 상처를 다윗이 충분히 어루만져 줄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았기에 더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암논의 모습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잠시 잠깐의 욕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또 밧세바 역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아비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생각하며 가르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할 때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의 어떤 문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목회자도 포함이 되고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직분자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또 교회에서 먼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는요, 한 몸이 되어서 진짜 아주 우리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들은 훈계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 그 일이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도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모,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도 먼저 이렇게 교인들에게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그건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를 제가 의인화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좀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때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때로 훈계와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교회 역할도 너무너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회자 역할도 필요하고, 우리 먼저 직분을 맡으신 우리 교회 또 신앙적인 어른들의 모습도 필요하고, 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참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 가족의 비극을 보면서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모된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정말 더 우리 자녀들이 비록 다 장성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떨어져 살아도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본을 보이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또 그런 귀한 교회의 어떤 문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가족, 또 교회, 또 우리의 귀한 가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가족의 비극이 다윗의 잘못과 또 다윗의 잘못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에서 또 더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